디도서 2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마지막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4월의 월삭을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청계열린교회 월삭 예배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4월의 한 달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리스인 출신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뜻한 바가 있어서 지금에는 크레타 섬이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서는 그레데 섬이라고 번역을 한 크레타 섬에다가 이 디도라고 하는 자기의 제자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 크레타 섬, 우리 오늘 읽은 성경으로 보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얼마나 악평으로 유명했었냐면 그리스어 중에 거짓말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리스어 단어가 크레스티조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게 그레데인,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 뜻입니다. 그만큼 이 크레타 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악명 높은, 평이 아주 안 좋은 질 나쁜 사람들의 대명사였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1장에 보면 크레타 섬 출신의 한 시인이 자기의 고향 사람을 두고 자기의 시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바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이렇게요. 크레타 섬 출신의 시인이 자기 고향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이 크레타 섬은 정말로 악명 높은 섬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 때문에 교회가 생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를 떠났을 텐데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 디도라고 하는 자기의 제자를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파송을 하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이 디도서, 그렇게 길지 않은 3장의 말씀인 거죠. 자,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예, 이게 제자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디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총 4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차마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한 세대 혹은 어느 한 지역이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건 전하는 자의 입술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역 그 세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완악하게 하면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서를 읽다 보면 분명히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 네, 우리가 물론 열심히 훈련하고 고도의 전도의 훈련을 받으면 아무래도 유익함이 있겠죠. 하지만 한 세대, 한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결정되어지는 거다. 이게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킬 때 10가지의 재앙을 베푸실 때도 그 숱한 재앙을 겪는 애굽이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해 함으로 말미암아 야 우리도 그런 재주 펼치는 마술사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기적들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사야 선지자를 위시로 한 수많은 문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멸망 후의 일들을 예언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전하지만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이해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한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디도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첫 번째 권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 내용이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설교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했을 때는 3,000명이 돌아왔고 스데반 집사님이 전했을 때는 이를 갈고 돌을 던져 죽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받아들이게 하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여러분들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잘못 읽으면 이거 뭐 우리 할 일이 없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아래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태여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서를 깊이 읽다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또는 우리가 그 원리를 다 알고
오늘 조금 이따 보시게 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하고의 어느 어간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위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3절에 신약 성경의 끝으로 갈수록 우리에게 너무너무 자주 드러나는 단어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교회력의 시작이 대림절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교회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덕목이 뭐냐면 사실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타나 행하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루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중심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실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방금 읽으신 대로 이 13절에서 분명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의 끝으로 갈수록, 즉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로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 싸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신약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적시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건 싸움이었어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 하나님이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에 지난 1000년, 2000년의 교회 역사는 목숨을 걸고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가 행하신 십자가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한 번도 백성의 죄 때문에 자기를 죽이신 일이 없어요. 심판하셨지, 징계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바뀐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다른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징계가 뭐냐면요, 최고의 심판이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못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징계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어진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니까요. 그래서 미워하며 살지 마세요. 판단하며 살지 마시고요. 나만 힘들어요. 이 시대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결국 무엇을 의도하시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과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말이 제법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심히 능동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사는 이유는 열심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사는 것뿐이에요. 그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열심이고 무엇이 열심이 아니라고 우리가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처음부터. 그리고 언제부터 열심히 살아야만 잘한 인생이냐, 그거 특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기가 막힌 섭리예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비결을 다시 디도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을 기다림이 없이 우리가 또다시 세상에서 했던 것처럼 의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인생을 살려, 그걸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완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차원의 윤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렇게 살게 만드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의 아버지라 불끌어지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생전에 한 2,000명 정도의 고아들을 보살피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사실 그보다 더 유명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분은 한 번도 2,0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아를 섬기면서 누구에게도 나아가서 우리 고아원을 도와달라고 펀딩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독일에 있는 한 선교단체가 목사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후원하고 싶습니다. 얼마를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해왔다지 않습니까?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답변을 해주셨냐면, 그걸 왜 나한테 물으십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을 얼만큼을 도와야 할지를 왜 나한테 물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나를 도우라고 감동 주셨던 하나님에게 물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책에 쓴 이야기가 참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믿고 엄청난 일을 해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실제로 엄청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자, 무언가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성도가 되는 비결,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 우리 청계 열린 교회가 되는 비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디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면서 허락한 대로
예고한 대로 우리 또한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이 시대 거룩한 능력의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